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 특별히 두 아들을 낳으면서 형통의 삶의 두 가지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살아내면 반드시 형통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말씀과 거리가 먼 인생의 삶의 자리가 많을까? 왜 이런 고통이 여전히 또 결핍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는 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결단했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 안에 새로운 인생을 받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희망할 수 있는 어떤 미래가 기대되는 삶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말씀으로 결단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 삶은 그대로 변화가 될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 삶이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존재하고 은혜 받은 그 마음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지속되지가 않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고사성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사흘을 가기가 어렵다. 또 결심이 굳지 못해서 결국 이대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는 이제 말이니까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결심도 많이 해보고 은혜 받은 마음은 정말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기대가 있는데 주어진 현실은 처참히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결단과 은혜가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아침에 들었던 감정, 오늘 참 기분 좋아, 오늘 정말 행복해 했던 감정이 저녁까지 지속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며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은 이렇게 막 정말 변덕스럽게 변해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때로는 주어진 삶의 어떤 일들 앞에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감정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하고 은혜 받은 이 마음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게 지속하기가 어렵죠. 뇌과학자들이 이제 뇌를 분석하면서 이 뇌에 대한 기능도 많이 찾아냈고 또 정신분석학자 또 정신의학, 정신의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정신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대개 우리는 의식 안에서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무의식은 우리 삶의 의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의식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대개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인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우리의 정신을 빙산에 많이 비유를 해요. 이렇게 붓꽃과 나무에 떨어져 나온 빙산을 보시면 바닷물 위에 눈에 보이는 빙산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게 빙산의 아주 적은 부분이고 진짜는 바다 밑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요. 대개 90% 이상, 92, 3%는 다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데 그 빙산에 위에 나와 있는 조그만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은 빙산에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대개 정신을 구성하는 무의식이 대부분의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의식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 추론하는 것 또는 여러분의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계산하는 것들은 다 의식의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추론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계산도 해보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게 인생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결심하고 뭔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대로 인생은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무의식으로 해서 움직여지는데 무의식은 기억이나 느낌이나 신념이나 가치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습관이 무의식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무의식으로 대부분 움직여요.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는 많은 행위들을 잘 보시면 의식하며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옷 입고 밥 먹고 출근하고 뭐 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과정들 안에는 대부분 습관 따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무의식이 만들어가는 마치 자동 조절 장치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동 조절 장치와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여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이 들어있으면 그 좋은 습관이 만드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진 내가 만들어가는 이 삶은 수없이 많은 부조리와 많은 결핍과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이거를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해 보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의식이 여전히 습관이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이 무의식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거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나의 삶은 여전히 잘못된 습관과 삶의 방식이 반복되면서 여전히 내 모습을 바꾸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듣고 결단도 해보는데 이건 의식의 부분이니까 여기가 다짐하고 계획하고 뭔가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그냥 도루묵이 돼버려요. 여전히 나의 삶은 무의식이 작용하는 습관이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구나, 습관을 바꿔야 되는구나. 뭐로 바꿀까요? 이기심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기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을 바꾸는 거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만큼 힘든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성에 붙어있는 나의 본성이 만들어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니 그거를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시면서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의 삶을 시작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사도의 길을 걷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한 새로운 존재가 된 자신 안에도 본성과 붙어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돼요. 이 또 다른 나는 계속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요. 욕망과 탐욕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나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원해라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바울이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는 그 죽음의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탐욕과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 나를 계속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새로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의 나를 통한 삶의 길을 열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다짐과 또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살면서 내가 사도 바울 같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보면서 탄식하고 그런 나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내가 날마다 삶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아니 이게 옳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니까 이제 문제거든요. 이거를 계속 분별하면서 보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의 외모가 한번 이렇게 거울 보았다고 이제 외모가 유지되지 않죠.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하시는 거는 거울이라는 거를 보면서 확인하시면서 어디가 묻어 있는지, 머리가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고쳐가시듯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계속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계속 확인하고 세워가는 영적 작업과 훈련을 하셔야
이게 영적인 훈련이 됐을 때 내 무의식에 그 말씀으로 자리 잡은 나의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제 개그우먼이었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삶을 주장하다가 결국 무너져서 끝자락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부터 말씀을 사랑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내는 간증을 했고요. 그 어머니가 77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82세인데 이제 걷지도 못하고 방광도 다 무너져서 소변줄을 차고 있던 그 어머니가 77세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루 6시간부터 10시간을 성경을 읽어서 지금 5년 만에 56독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세 번째 읽었을 때 소변줄을 뗐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결단하고 또 몸이 치유되는 경험도 하게 됐다는 간증을 우리가 어제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계속 내 생각과 내 삶에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조절되는 삶의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어제도 막 안타깝게 이제 성경 보라는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북이 교인이냐면 거북이는 음식을 먹지 않고 500일을 생존할 수 있다고 그래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생명이 유지되는 게 거북이고요. 새들은 보통 10일 정도 굶으면 이제 위가 작아서 10일 정도 굶으면 죽게 되고 또 개들은 20일 정도 굶으면 결국 죽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사나워도 며칠만 굶으면 온순해집니다. 힘에 기력이 없고 힘이 빠지니까 뭐 막 사납게 짖던 개도 어느 순간부터 짖지 못하게 되죠. 거북이가 500일 생존했다는 말은 활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생명만 유지하는 거겠죠. 거북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책과 아무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 거기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경험이 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그냥 목숨만 붙어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에 핸드폰에 성경이 들어있어서 이제 성경책을 많이 집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전에 후탁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집에 성경책 딱 갖다 놓은 다음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일상을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가야 되네. 그때 성경책을 딱 잡아요. 근데 이제 먼지가 안 됐으니까 후 불고 탁 쳐가지고 후탁 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에 공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데 그 인생이 결국 말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감정들은 시각적으로 변화되는데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권하는데 그 권면과 권함이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에 도움을 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지 않는다.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내 삶이나 사역을 할 때에 나는 육신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니까? 이제 여기를 점검해 보시면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해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뜨려야 된다.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0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처럼 1절에 4절까지 내용처럼 대화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안에, 그 말들 안에 내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삶이, 사역이 육신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라면 다 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대적해 높아진 게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자기 뜻과 세상의 가치가 무너져야 되고요. 거기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가 자리 잡아야 돼요.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뜻과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 이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좀 인용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동산 안에 살게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딱 두 사람만 지금 존재해요.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딱 두 사람, 아담과 하와밖에 없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딱 한 가지만 금해 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하나 존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거기에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또 다른 기준 하나를 제시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이 제시한 기준은 먹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구속되고 속해서 자유가 없지만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가 주인일 수 있어. 하나님께 구속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금한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하죠.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의 기준은 아니다. 먹어야 된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들이 존재해요. 세상에 사단이 유혹하는 말은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경험한 대로 너 살아야 돼. 그래야 너 잘 될 거야. 말씀대로 사는 건 너 구속되는 거야.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뭔가 자꾸 구속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늘의 가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야, 세상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세상에는 논리와 가치가 존재하고 그거를 따라 살아가야 너 경쟁에 뒤지지 않고 너 그래야 돈 벌 수 있고 너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너 그렇게 살아야 너 노년이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너무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너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논리 하나가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으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대요.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대요. 그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만남과 관계 안에,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십니까?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집스럽게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그리고 세상의 가치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너무 잘 알았어요. 잠언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며 이것을 떠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악인의 삶을 살게 되고 반드시 망한다고 아주 말씀을 확실하게 해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나태와 거짓과 교만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여기는 반드시 망하는 길이니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안 되니까 자녀를 낳으면 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세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여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앉고 설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때려서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막 의인화시켜서 사거리에서 소리를 외치고 우리를 부르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데, 정말 고집스럽게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요. 한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삶이 내 안에 있나?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막 감정대로 막 살아요. 이 감정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감정이 내 거기다 생각이, 언어를, 행동을 실어버려요. 그러니 가정이 풍비박산 나죠. 관계가 막 상처로 얼룩져 있죠. 내 삶이 오늘은 좋았다가 막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통제되지가 않아요. 내 생각, 내 뜻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삶이 내 인생이고 가정이고 내 일터이니,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며, 성경이 단언한 것처럼 그 끝은 멸망이라는데, 그 끝은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끝은 정말 비참한 망하는 길인데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여기를 붙잡고 살면서 마치 이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왜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쫓겨나고 심판이, 멸망이, 죽음이 찾아오도록 만들었을까?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사단의 말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하와와 뱀인 사단과의 대화를 보시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자,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이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했는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요. 이제 사람은 알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경험만 확신에 차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자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 지식과 경험이 말씀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면 덧붙이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막 해내기 시작해요. 하와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거든요.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식의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끼워서 말씀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왜 무시되냐면, 거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앞세워서 말씀을 넘어섭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요.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무시되죠. 사단이 그거 믿기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왜 못 먹게 했냐면,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았나? 말씀이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잖아요. 사단이 사용한 두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건 지금도 유효하게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속에 가짜를 교묘하게 끼웠어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묘하게 거짓으로 가짜를 끼워 넣었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중학의 한 나무의 열매를 그걸 가지고 모든 나무라고 끼워 가지고 이제 말을 했어요. 하와가 넘어오게 하는 미끼를 던진 것이죠. 마치 낚시해서 미끼를 넣어서 고기가 좋아하는 거를 넣어서 물도록 만들듯이 그거를 물도록 만들거든요. 우리의 지식과 교만함이 만드는 무서운 함정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대형 백화점이나 뭐 이제 슈퍼에서 세일 판매를 할 때 1+1이라는 거를 해요. 끼워 팔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이 엄청 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기를 가서 사요. 근데 그것만 사지 않죠. 뭐 얼마 이상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덧붙여 놔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사게 되고 나중에는 필요 없는 것도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뻔한 것에 대한 끼워 팔기 1+1 때문에 미끼를 물고 가서 많은 것들을 사요. 때로는 가격이 더 터무니없이 붙여진 어떤 것들도 사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양을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어떤 것들을 속여서 또 충동 구매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되잖아요. 사단이 쓰는 방법이 첫 번째, 진짜를 가짜를 교묘하게 끼워서 파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관없는 가짜들이 참 많아요. 이미테이션이 많아요. 재미에 빠져서 하늘의 기쁨을 놓쳐버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편안한 삶으로 가도록 만들고 자기 이익에 눈 멀어서 하늘의 가치를 버리게 만드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미끼를 물어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빠져요. 사단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하와의 지식을 교만함을 충동시켜서 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고 말하면서 자기식의 판단을 놓고 또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비교 의식인데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교 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나서 그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처럼 누구같이라고 말하고 하는 비교의 함정에 잘 빠져요.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 비교되는 모습이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비교되는 마음이 여러분 내가 돈 문제가 심각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누구처럼 좀 돈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벌면 행복해질까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여러분, 재벌들이 더 이 비교 때문에 더 힘든 거 불행한 거 아십니까? 저 정도 돈 벌었으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들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더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지방대학 학생들이 열등감이 많을까요? 놀랍게도 이제 조사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훨씬 더 열등감이 많아요. 그 이유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수원에서 살고 있다 자기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뭐 경시대에 나가도 1등 뭐를 해도 막 1등 수원에서 제일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대원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갔대요. 제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막 영어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또 말을 잘하니까 반장이 됐는데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았더니 그것도 반에서 37등. 자기가 진짜 비참해졌대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비교하는 순간에 인생은 비참해져요. 세상은 온통 비교하는 모습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경쟁 구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비교되고 그런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비교되지 않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내 자신을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너무 사랑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나. 근데 비교에 빠져버리면 이제 우리는 진짜 비참해지는데 에덴 동산은 비교 대상이 일단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부부간에 비교를 해서 막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단은 지금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와 비교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비교를 시키네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비교를 시켜버렸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래. 하나님과 비교시켜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해버렸어요. 세상은 돈으로, 권력과 명예로 우리를 마치 이거를 얻어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으면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서 행복해질 것처럼 자꾸 비교를 시켜요. 거기에 미끼를 딱 무는 순간에 돈을 아무리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듯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최종점에 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다 행복할까요? 거기에는 감옥에 가신 분들, 자살하신 분,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아요. 한결같이 대통령이 퇴임을 한 다음에 인터뷰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때만 좋았대요. 그 이후로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이 놓은 덫에 걸린 것이고요. 미끼를 부른 것이 그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와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고 사단의 말을 따랐을까? 여기는 자기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왜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삶을 움직이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삶의 방식을 말씀에 따라서 살아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묘하게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자기 판단을 넣기 시작해요. 자기식의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관계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지 거기다가 몇 번만 용서하고 내가 막 3번은 참았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내가 더 이상은 못해. 그거는 내 감정으로는 맞아요. 세상적 가치로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으로 들어오면 말씀으로는 절대로 안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식의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식의 해석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시되죠. 말씀대로 하지 않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앞에서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거는 말씀이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이런 형편이 돼봐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 누구든 나의 입장이 돼봐 나처럼 할 수밖에 없어. 다 자기식의 당위성을 찾아서 자기식의 해석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거기가 시험되는 사단은 교묘하게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왜 말씀이 나의 삶에서는 무시되고 있을까? 왜 나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까? 왜 나는 은혜도 받았고 결단도 했고 다짐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할까? 여기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보여지는 모습 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죽으면서 십자가로 죽으며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오늘 이런 몸부림이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이 세워지셔야 돼요.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고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고 하늘의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데 도대체 그 모든 생각은 뭘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봐서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서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믿음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기에는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자리 잡으면 거기에서 언어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 거기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말한 거를 행동으로 옮겨요. 아마 많은 삶의 부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하여. 분노가 내 마음에 생각에 자리 잡으면 분노의 언어가 나오고 분노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이상하리만큼 행동들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행동들을 해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고요. 갑자기 삶에서 막 뭔가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언어와 행동들이 있어요. 이거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믿음의 생각, 언어도 믿음의 언어,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물어보시면 오늘 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으로 이제 가볼 건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21절 31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빈들에 5,000명 남자와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들이 굶주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걸 줘라 하니까 우리가 없는데요. 300데나리온 돈도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것 줘라 했을 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주님 손에 들려줬고 주님이 그거를 떼어서 주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5,000명의 장정들이 그거를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나타났어요. 흥분을 하기 시작했죠. 제자들도 흥분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나누어지는 이 막 순간순간의 기적을 보면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저리가 남는 이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흥분했어요. 떼어줘도 부족하지 않는 차고 넘치는 봉오를 보면서 야,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 계시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급하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게 하시고 배를 태워 보내셨어요. 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예수님만 계시면 다 문제 해결돼. 예수님만 계시면 돼.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셨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보냄받은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막 배가 위태위태할 때 주님이 그거를 지켜보시다가 그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오시죠.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놀랐다가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확인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확인하고 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물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도 만났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주님을 옆에서 지켜봤으니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막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진짜 배 밖으로 진짜 말고로 배 밖으로 나왔어요. 물 위를 걷네요. 걸었는데 오늘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빠진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주님은 그 이유를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풍랑에는 바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왜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베드로가 막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물 위로 걷고 있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유를 앞에 잡으세요. 뭐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요. 무서워 빠진지라. 지금 뭐 때문에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졌대요. 그리고 주님은 이거를 믿음이 작다고 표현했습니다.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이는 바다를 보면서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믿음이 작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듣고 결심도 했어요. 그래서 막 다짐을 하고 막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어진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막 기쁘고 행복했어요. 넉넉히 감당했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 바위처럼 막 나를 덮치고 파도처럼 나를 덮치고 순간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고 무너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니요. 나의 시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을 바라봤던 나의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거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시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순간과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순간순간 지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행복했고 그리고 그냥 콧노래를 부르듯이 삶은 너무 힘든데 마음은 너무 기뻐요. 삶은 너무 절망적인데 내 마음에 하늘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삶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어진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쳤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랑의 마음에 있을 때는요 다 용납이 됐어요. 결혼한 부부가 남편을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잠잠 자는 것도 참 복이다. 잘 먹는 것도 참 복이다. 참 얼마나 잘 먹어서 좋은지 몰라. 근데 미움이 들어오니까 잠만 자는 콜콜 거리는 남편이 진짜 미워요. 밥만 돼지처럼 처먹는 남편이 너무 똑같은 남편에 똑같은 모습인데 오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남편이 어느 순간은 너무너무 미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사라지는 순간에 은혜가 빠져가는 순간에 이런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빠져가요. 그 늪에 호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인생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의식과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음에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습관, 나의 느낌, 나의 삶의 것들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 무의식은 내 의식으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내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 사람은 그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랑의 사람일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노와 미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말씀이 나를 지키면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가 말하지 않아요. 직분도 말하지 않아요.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장로, 집사, 권사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
그 마음의 말씀이 사라지면, 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내 뜻과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자,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가치가, 또 믿음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게 악인의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 의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나는 경험이 많아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돼서 내 직분이 뭐니까,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말씀이 마음에 공급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을 다 사로잡아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무나 당연한 듯한 이 말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말씀의 씨앗이 계속 심겨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부재된 상태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들이 언어와 행동으로 계속 표출되고 있습니까?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진 내 마음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생각의 눈덩이 효과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는데요. 눈덩이는 잘 아시죠? 처음에 뭉쳐진 것이 굴리기 시작하면 점점 커져 눈사람이 되죠. 생각에 처음에 구성되어 있는 자그만 이 덩어리, 돌덩이와 같이, 또는 여러분이 뭉친 그 작은 생각이 내 생각, 세상의 가치, 또 내 언어 행동들이 그 안에 뭉쳐진 첫 것이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결과도 비참해요.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굴리기 시작하면 눈덩이 효과처럼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고가 잘못되면 사고 난다는 말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고가 잘못되면 사고 납니다. 옆에 분에게 사고가 잘못되면 사고 납니다. 앞에 있는 사고는 생각이고요. 뒤에 있는 사고는 진짜 사고예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이 사고가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해야 돼요. 뭐로 온전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온전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 안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순간에, 사단의 왜곡된 그 미끼를 부는 순간에, 자기식의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타락했고 결국 쫓겨나게 됐고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어떤 미국에 있는 이제 예화인데요. 책에서 본 예화예요. 이거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도 한이고요. 돈이 없어서 땅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그냥 귀퉁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사서 통나무집을 졌는데, 문제는 그 길 앞에 놓여 있는 바위였어요. 이게 눈에 늘 거슬려요. 돈이 있으면 좀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싼 땅에 집을, 통나무집을 졌는데, 그래서 겪어낼 수밖에 없는 장애물인 그 바위, 들어가고 나오는데도 불편하고 물건 가지고 들어가기도 문제고 막 이제 이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늘 생각, 하나님 좀 이 바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이 바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달아나 아들아, 집 밖에 있는 바위를 내일부터 열심히 좀 밀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밀면은 바위가 움직여서 이제 치워질 줄로 확신을 하고 믿음이 좋게 8개월을 했어요. 매일매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위를 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8개월을 견뎌냈어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위가 좀 옮겨졌나고 재봤더니 1cm도 안 움직였어요. 1mm도, 미국 사람들의 이 기르처럼 1mm도 안 움직였어요. 너무너무 화가 막 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가지고
지난 8개월의 시간이 너무 호송세월한 것 같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아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나 생각이 되니까 막 엉엉 울었어요. 울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 이제 오셔서 왜 그렇게 슬퍼하고 우냐? 그래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속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막 그 말씀 듣고 소망을 지난 8개월 동안 진짜 제가 열심히 빌었는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바위가 1cm도 안 움직였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고 밀라고 말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거울 앞에서 한번 내 모습을 봐라 이러시더래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의 함정에 잘 빠지거든요. 자기식의 해석을 하면 자기식대로 기대를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자기식대로 실망을 하고요. 하나님 원망을 해요. 근데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이 사람이 아주 병약한 병을 몸에 달고 살았던 이 사람이 8개월이 지나면서 아주 근육질의 남자로 변해 있더래요. 8개월을 막 열심히 빌었으니까. 장기침이 많아서 막 기침을 입에다 달고 코에다 달고 살고 잠을 못 잘 만큼 통증이 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기침이 사라졌고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었대요. 하나님은 바위를 밀라고 하신 말씀은 그 바위를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놓여져 있는 큰 바위같이 놓여져 있는 문제, 환경, 어떤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찾아왔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수가 되는 과정은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 없이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재능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요. 저는 탁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볼링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탁구 선수도 아니고 볼링 선수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취미로 재미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진짜 선수가 되려면 피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수예요. 하나님 나라 선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훈련은 반복해야 됩니다. 훈련은 반드시 모든 잘못된 습관을 바꿔내서 훈련한 대로 가셔야 돼요. 보통 일반 이제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훈련소라는 훈련하는 그 훈련소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의 짧은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내요. 언어를 바꾸고요.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고요. 행동을 바꿔요. 그 안에 관등성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경험을 했어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내가요. 딱 누군가가 나를 딱 건드리면 자기 관등성명을 말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말해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 무의식이라는 곳에 자리 잡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 문제는 훈련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해서도 아니고 싫어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게 찾아온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으셔야 돼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내 생각에 자리 잡은 내 방식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루어가는 삶으로 세우셔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며 하늘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무서워하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도 허우적거리지 않나요? 주님 바라본 시선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찬양이 그 가사 내용인가도 주어진 삶이 사명으로 살고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대요. 내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 바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대요.
오늘 이 삶이 여러분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고 찬양할까요? 같이 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